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그릇에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날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날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결국 자신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헤롯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만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에서 이 죽은 후에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정해진 삶을 종결함으로써 죽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헤롯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삶이 종결됨으로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해진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는 중에 일어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 이 세 명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되어졌습니다. 날씨는 또 매우 춥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그 동굴에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부터 아주 그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습니다. 자, 이때 그 동굴에 있던 이 큰 거미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으로 씨를 통해서 이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거미줄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병사들이 이 동굴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아기 예수가 이 동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른 병사가 동굴 가까이 와 보니까 이 거미줄이 아주 빽빽하게 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굴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미물인 이 거미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왕은 추하고 아주 심각한 질병을 겪다가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도 사람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자, 먼저는 신실하게 요셉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이제
헤롯이 죽게 되자 그를 기억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신실하게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이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요셉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제 헤롯 왕이 죽었기에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헤롯 왕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된 이 아켈라오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서워하는 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또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멸시받는 이 동네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람으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친히 멸시받고 낮아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유익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차하실 사역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천대받는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사람도 권력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보스턴에서 힘들게 학업을 준비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너무너무 힘들게 학업을 준비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매일 이제 돈이 없으니까 1불만 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이 경영대학원을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보스턴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보스턴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가 최고 친밀한 그런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난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습으로 이제 경영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고 다시 공부를 마치고 동부로 와서 큰 제약회사를 걸쳐서 존슨앤존슨 회사의 이 한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권력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정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에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굳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